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기쁨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또 시련, 실패 이런 것보다도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낙심이라고 하는 거죠. 낙심.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 찾아와.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한번 떨어지면 이 가라앉은 마음을 다시 붙잡아서 일으키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 무게가 천근 만근처럼 느껴져요. 한번 가라앉은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침몰한 배를 다시 띄우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낙심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낙심은 우리의 일상의 삶 혹은 신앙의 영역, 또 섬김과 봉사의 영역 어디에서나 존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삶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도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아니,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누군가가 자꾸 나를 끌어내려요. 그런 때 있죠? 큰 맘 먹고 다시 마음 고쳐먹고 한번 해봐야지 하면 누군가가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 그래서 자꾸만 상처를 줘요. 여러분, 이런 낙심이 찾아오면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불신이 찾아와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신이 찾아오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사라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자제력도 사라질 때가 있고 그래서 삶이 거칠어지고 버럭버럭 혈기가 올라오고 이게 낙심의 표현들이에요. 낙심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히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면 자제력도 사라지고 그래서 혈기가 막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여정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첫째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은 금물. 한번 낙심하면 바다 깊은 바닷속 침몰한 배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얼마나 마음이 가라앉은 마음이 무거운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심으래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래도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함이 심는 것을 중지해버려요. 더 이상 심어봤자 뭐하냐. 네? 그래서 심는 것을 중지해버려요. 이게 낙심이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하는데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요. 낙심이 와버려요. 네. 뭔가 일어나 작은 일이라도 도전을 하고 또 해봐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낙심이 오면 가장 큰 문제가 더 이상 심는 것을 중지해버립니다. 심어야 거두는데. 그래도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네, 좋은 것을 계속해서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씨앗 끊임없이 심고 또 심고, 여기 8절에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심되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것을 자꾸 심어야 돼요. 우리 옛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악한 것을 자꾸 심고 좋은 열매를 기다린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래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어요. 가시를 심어놓고 포도를 기다려요? 엉겅퀴를 심어놓고 무화과를 기다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야 합니다. 선한 씨앗을 심는 걸 중지하고 그 대신에 자꾸 악한 것을 심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좋은 것을 기다려요.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그러니 선한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뭐냐? 종자예요. 종자 선택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아무거나 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심었다가 1년간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 네, 잘 가꾸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좋은 종자를 심어야 돼요. 제가 올 봄에 인터넷 광고에 속아서 종자를 무려 6만 9천 원을 주고, 네, 씨앗을 샀어요. 비싼 씨앗이죠. 페피노 멜론이라고 하는, 네, 그런 씨앗이 있더라고요. 그걸 심으면 심자마자 3개월이 지나면 과일 걱정이 끝난대요. 얼마나 달콤한지. 네? 이 계란만 시각에 열리는데 한 나무에 보통 100개가 열린대. 네. 그래서 모종 가게에서 살려고 했더니 한 포기에 10,000원을 달래요. 한 포기. 그러니 씨앗을 사자. 그래서 씨앗을 500개를 6만 9천 원을 주고 사가지고는 주변에 아는 사람 다 나눠줬죠. 이거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이거 500개 심어서 뭐하냐,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서 애지중지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말뚝을 세우고 끈으로 묶어주고. 그런데 이상해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이미지, 그림, 사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모습이. 왜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것들이 열렸어요. 우리 1층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지. 가지가 열렸는데 어떤 것은 긴 가지가 열리고 어떤 것은 동그란 가지가 열리고요. 어떤 것은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노란 가지가 열렸어요. 그래도 아쉬워서 제가 못 뽑아내고, 저놈 저거 기다렸다 노란해지면 한번 따먹어 봐야지. 이미 틀렸어요. 벌써 틀렸어요. 왜요? 잘못 심었기 때문에. 헛수고 한 거죠. 헛수고. 네. 여러분, 좋은 것을 기다린다면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사랑을 심으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인생. 우리 다 한결같은 바람이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 그러면 먼저 사랑을 심어라. 이번 가을 사랑받으며 사십시다. 그러면 사랑을 심어야 돼요. 응답이라는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은가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인생,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근데 문제는 기도도 안 하고 응답만 받으려고 그래요. 네? 기도를 심어야 응답을 거두지요. 맞아요?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완전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기 전까지는 안 주세요. 하나님이에요. 구하기 전에도 주시면 하나님이 준 줄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운이 좋았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그래도 남들보다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열매를 거뒀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 이 신앙의 법칙을 알아야 돼. 신앙이 내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받으려면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회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기도 외에는 없대요. 이런 유의 기적은, 이런 유의 역사는, 이런 유의 은혜는, 우리가 꿈꾸는 이런 유의 축복은 기도 외에는 없대요.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주면 그게 독약이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셨다고 진심으로 입에서 고백이 나올 줄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열매도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거둡니다. 믿습니까?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악한 것을 심었는데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그래서 시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 게 때로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도 그래도 울면서라도 씨를 들고 가야 돼.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둔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그러니 좋은 씨앗을 기왕이면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심지 않을까요? 왜 조금 뿌리고 말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둘 거라는 믿음, 최하 30배로 거둘 거라는 믿음, 힘들어도 씨를 심으면 단을 거둘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약하니까 안 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알면서도 게을러요. 게으르면 심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언 24장 30절 이하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그걸 보면서 생각이 깊었대요. 그리고 내가 훈계를 받았노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훈계하였다. 네? 포도원을 지나며 보니까 그 아름다운 소담스러운 포도가 열려 있어야 할 포도밭이 가시덤불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거친 풀이 지면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장은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게으름이야말로 모든 악의 원천이요 근본이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즐리트라고 하는 분은 게으름은 온갖 불행의 근본이다. 게으르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홀런드라는 목사님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기 무덤이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게으름이라는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태는 게으름은 기회를 파괴시키는 자이며 나에게 찾아오는 온갖 좋은 기회를 게으름 때문에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혼의 살해자다. 이 게으름은 내 영혼을, 내 육신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해하는 자래요. 게으름은 자기 자신을 가만히 그리고 고요하게 죽이기 때문이다. 이게 게으름이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마음으로 원하는 건 많아요. 그러나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해요. 게으름은 악마가 배고자는 베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한 자이십니까? 부지런해야 건강도 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해야 예뻐도 져요. 부지런해야 살도 안 쪄요. 날씬해져요. 네, 아니 꼭 게을러서 살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지런해야 날씬도 해지는 건 맞잖아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네.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많이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9시부터 일해서 6시면 끝난대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6시부터 일해서 9시에 끝난대요. 부지런하다 그 말이죠.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잡을 것도 사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입에 들어 떠먹여 줘도 못 먹어요. 떠먹여 줘도. 심지어 떠먹여 줘도 못 먹어요. 이게 게으른 사람. 부지런히 많이 심는 이번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 많이 심고, 사랑의 씨앗 많이 심고, 네. 생명의 씨앗, 가장 귀한 생명의 열매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의 씨앗 부지런히 심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시고, 물질의 열매도 많이 거두시려면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두는 때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지만 때가 돼야 거둬요. 때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나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서 말씀처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가 있고 편히 쉴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거둘 때가 있어요. 열매는 아무 때나 거두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사람들이 왜 낙심합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될 때 낙심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네? 때와 소위 말하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 다를 뿐이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바라보면서 참고 또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기다렸어야 돼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마엘이에요. 내 인생의 이스마엘. 따라합시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이 나온다.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내 아내의 생리가 중단이 되고 나는 이미 생산할 능력이 다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후 6명을 더 낳잖아요. 그래서 175세까지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노래를 불러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건강을 주셔서 120세까지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것은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죠. 빨리 주면 자만심에 빠져요. 빨리 주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독약이 돼요. 그래서 망해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오. 모세는 자기가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나이 40, 얼마나 건강합니까? 혈기왕성합니까? 애굽의 모든 말과 학술을 다 배웠어요. 알 만큼 알아요. 경험할 만큼 했어요. 전쟁에 나아가 혁혁한 전과를 벌써 여러 번 올렸어요. 더군다나 사도세자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이 자기 뒤에 있어요. 이야,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이 80에 내가 가서 말도 못하는 내가, 그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이게 80모세의 모습이에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 나를 잘 다스리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잘 다스림의 표시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게 나를 다스리는 나의 다스림의 열매가 겸손과 온유예요. 거칠면 안 돼요.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할렐루야. 혈기 부리던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믿고 때가 이름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면 순식간에 끝나요. 순식간에. 때가 참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딱 52일 만에 끝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성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신앙인인 것이죠.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낮추고 나를 잘 다스리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기회에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를 잘 참고. 할렐루야. 강태공이 중국 천하라에 이 강태공 달마다 강가에 나가서 낚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아오지를 못해요. 낚시는 하는. 나중에 보니 이 강태공이 낚싯줄만 담그고 있지 낚시밥이 없는 거예요. 낚시밥. 세월을 낳고 있었던 거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니 아내의 바가지인들 오죽했겠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 아내가 강태공을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마침내 문왕을 만나요. 그리고는 재상이 돼요. 온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큰 높은 벼슬에 올라요. 한 번은 재상이 되어 가마를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길을 막고는 울고 있어요. 분이 옛날의 아내입니다. 왜 우느냐? 다시 살게 해주시오.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러자 강태공이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말합니다. 물을 떠오자 그것을 땅에 부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으라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쏟아진 물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문하는 이 여자에게 강태공은 말합니다. 이미 쏟아진 물이다. 네, 여러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기다림의 교훈이에요. 기다림의 교훈.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더 잘 참아야죠. 맞습니까? 참고 견디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이 바로 그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때가 왔습니다. 이번 가을이 바로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다 보면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모든 것들이 다시 밀물때가 와요. 밀물때. 반드시 밀물때가 와요. 그 밀물때를 기다렸다가 선창에 배를 띄워야 출항할 수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려야 돼.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 선한 씨앗 심읍시다. 악한 것 심고 좋은 것 기다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우리가 선한 씨앗을 부지런히 심으면, 여기 10절 말씀처럼 착한 일 많이 하라 그랬어요. 착한 씨앗, 선한 씨앗 많이 심으면 심은 만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되 때가 돼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심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거둬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그래도 많이 거둬요. 무얼 거둘까요? 밭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둬봐봐요. 어떻게 돼요? 잡초만 산더미처럼 우거져서 호랭이가 왔다 갔다 해. 잡초를 거둬요.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선한 씨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반드시 거두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고 또 심고. 할렐루야. 내가 못 거두면 내 가족이 거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못 거두면 다른 교회라도 거둘 거예요. 당대에 못 거두면 내 자손 때라도 거둘 거예요. 이 땅에서 거두면 좋지만 이 땅에서 못 거둬도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에서 더 많이 거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반드시 거둡니다. 이 거둠의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 열심히 뿌립시다. 사랑을 심읍시다. 기도를 심읍시다. 물질도 심읍시다.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도 심읍시다. 어떤 다단계 하는 분을 만났더니 자기 수첩을 보여주면서 그 수첩에 200명의 이름이 쭉 써 있대요. 사업을 위하여. 내 전도 수첩에는 몇 명이 써 있나요?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나요? 심어야 돼요.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이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